오늘은 신명기서 3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는 영역입니다. 들을 줄 아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도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거죠. 거짓된 걸 말해도 거짓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영역은 믿음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자의 위치, 듣는 자의 자세, 듣는 자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TV를 틀면 뉴스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듣죠. 그리고 또 우리가 SNS라든가 다양한 걸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책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들을 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 있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들을 줄 아는 지혜, 들을 줄 아는 명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퍼펙트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적 열심, 내지는 우리의 짝사랑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듣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음성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고별 설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모세는 3개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3번째 설교에 속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가 고별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유언. 누군가가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별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정말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모세는 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모세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되는 위치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에 서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정말 안타까움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비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마큼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했냐면 회개에 따르는 축복,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징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꿈꾸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모세는 애를 씁니다. 너희들이 넘어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너희가 잃어버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법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듣는 것. 너희가 들으려고 하는 대상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그 대상에게 들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에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과도 같고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겠죠. 오늘 모세는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그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회개가 갖다주는 은혜, 회개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징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징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그 징벌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라고 모세는 담담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만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음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린 육체의 연약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킬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일 텐데요. 모세는 여기서의 회개를 단순한 돌이키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 돌이키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겁니다. 우리는 들은 만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이란 칭호를 쓰고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모세, 성경에서 주되게 쓰는데요. 오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집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들음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뭔가 흔들릴 때, 때로 우리가 뭔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지, 그래서 또 이것저것 막 주워생기는 그런 회개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우리는 깨달은 만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주 안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오류를 범하고 회개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죠.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러나 원인, 그 출발점을 모세는 들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그 고별 설교를 함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음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징계도 그러나 너희들의 선택에서부터 출발된 것임을 모세는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이 세대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고요. 또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혹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혹여라도 그 가나안에서 쫓겨난 자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징계의 한복판에 섰을 때 마음에서 이 일이 모세가 했던 말이 너희들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또 복이 됐던 저주가 됐던 징계가 됐던 화가 됐던 이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을 일들을 오늘 모세는 꼭 내다보는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실질상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돌아오게 되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을 꼭 들여다보는 실질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는 이것을 보는 것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소의 한 중심에 서서 이 일이 왜 왔지?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이 화에 이런 중심에 지금 왜 있는 거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오늘 모세가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안에서 바라볼 때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세요. 무엇을? 주의 말씀. 그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됐어. 그때 너는 이것을 지켜야만이 됐어. 그때 너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있어. 너는 그것을 기억하니? 이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야곱도 고난을 겪을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주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무조건 귀를 쫑긋 세운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다의 그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 무너졌고 쫓겨났고 빼앗겼던 때론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때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그것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주었어요.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예입니다. 그에게 우리는 원죄도 받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안에서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 돼. 거기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주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앞서서 너와 내 자손이, 이것은 이 세대들에게만 속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들 이후에도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유일신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로서의 여호와를 같이 쓰고 있죠. 유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르다가 어떤 게 온전히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앞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유일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언약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언약을 중심에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 환경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약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클리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 빠지고 나면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냐면 수많은 방법론들이 떠오를 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세대들에게서 언약을 승계받은 자예요. 너희는 가나안을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죠. 언약을 기준 안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은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해요. 유일신 앞에 서고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준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다는 히브리서로 샤마인데요. 듣다, 순종하다, 따르다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걸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면 유일신의 말씀인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부족함에 겸손을 한다면 우리와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버겁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일신 앞에 한번 서서 살아가 보십시오. 유일신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마도 하찮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듯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겠죠. 언약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내지는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죠. 약속하셨던 분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의 성취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미 언약의 신앙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곧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다의 의미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있는데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들리지 않을 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렷이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세우고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귀를 아무리 쫑긋 세워도 들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내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한 번쯤 점검받듯 내려놓으면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가까이 가는 만큼 귀가 열리겠죠. 그러나 아예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열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도 못 듣습니다. 주께서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해도 못 듣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게 느껴지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읊는다면 내 입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잣대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작정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징계가 결코 트라우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명기서 30장 3절에서부터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3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4절에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란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더 참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할 복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 어딜까요? 회개는 무엇을 위해 회개하는 것일까요?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요? 물리적인 회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회복, 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그 회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줄 아는 신앙, 또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희미하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실 텐데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고 기쁨이 배가 더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모든 것에서 모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고 다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지위와 권위를 얻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나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익숙한 것, 그렇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도 누가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순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얻은 자가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서 희미한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 확고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날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렁이는 파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때론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왜 잃어버렸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사 희미한 음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분명한 확신으로 듣게 하사 우리의 평생의 삶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